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헤아릴 수 없는 일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구원자이심을 노래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세상은 우리가 담쌓고 경계해야 할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힘차게 문을 열어 젖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널리 증거하며 함께 구원을 노래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그 구원의 능력을 여기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산산조각 낼 만큼 강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멸될 만큼 당신이 영화로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눈을 멀게 할 만큼 주님의 빛이 강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름답고 자유롭게 할 만큼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떠나 무너지고 망가진 세상을 보며 아파하시는 주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이 땅의 고초를 보시고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해 주소서. 그리고 당신과 함께 아파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7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8,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 백가가 익어가는 계절,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 한마음 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과 경배이오니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것은 오직 말씀뿐임을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온전한 말씀의 지혜보다는 이기적인 우리의 이성 앞에 흔들려 넘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아가 깨지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되돌아보며 우리 안상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고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우리 지역 가운데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배려와 타협보다 공격과 분열로 어지러워지고 있음을 보며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자기 사리사욕과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협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게 귀가 열리고 마음밭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우신 이 가을의 계절, 꽉 찬 알곡처럼 우리의 믿음의 알곡이 채워지며 기도하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길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오늘 메시지 성서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내 머리가 물 가득한 우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닥친 재앙을 가슴 아파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한 번 더 하십시다. 내 머리가 물 가득한 우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닥친 재앙을 가슴 아파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런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주시며 동이서에서 먼 곳까지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지난주일 디모데전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홀로 한 분, 즉 전체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서울에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정년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님을 모신다는 공고를 우리 교단 신문이죠. 기독공보에 냈습니다. 저는 그 공고문을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 청빙 공고는 대부분 무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 교회는 예수 잘 믿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좀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잘 믿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 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의 눈에는 목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들이 보기에 예수를 잘 믿는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친절하게도 제목 아래 자신들이 바라는 목회자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회자상, 이런 타이틀 아래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목회자,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 설교 역량이 탁월한 목회자, 설교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성도들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목회자. 요약하면 이렇게 4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성도들이 보기에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며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고 따라서 설교가 진부하고 안심하고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 물론 어느 한 교회의 청빙 공고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예수 잘 믿는 목사를 찾는다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탄식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므낫세의 통치 마지막 10년 동안, 므낫세는 55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그러니까 46년째 되는 때부터 죽을 때까지 므낫세의 마지막 10년 통치 기간 동안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온갖 그 영향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자랐다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든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부추겨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방탕에 빠지게 하였고 방방곡곡에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신전 창기를 임명하였습니다. 점쟁이와 마술사를 불러 백성들을 미신에 빠지게 하였고 심지어 마법 의식을 거행하면서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단에 올려 불살라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였죠. 마침내 55년이나 악행을 일삼던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세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몬은 백성들의 손에 암살당하였고 8살 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새로운 영적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8살짜리 어린 왕을 사용하셨다는 건 그만큼 그 시대의 타락이 극에 달하였다는 반증이겠죠. 모두가 타락하였고 바른 말 하는 사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짐짓 모른 체 하면서 그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8살짜리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시대를 바로잡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힐기야가 먼지로 뒤덮인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요시야 왕 앞으로 가져가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거기서 요시야는 슬피 울고 회개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구약성서 신명기 사본이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서 경험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지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신속하게 성전과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온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였죠. 하지만 므낫세와 아몬의 치하에서 60년 가까이 길들여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사람들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법사와 성전 매춘부를 쫓아내고 신명기 법전을 따라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워졌다고 흥에 겨워하였지만 그들은 묵은 땅, 즉 내면을 갈아엎는 대신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얄팍한 개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 생애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묵은 땅을 기경하라면서 참된 개혁이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제1독서를 세 번역으로 전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는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네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 절씩 일단 교독해 보십시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아멘. 따옴표 문장 앞에 보면 백성이 울부짖는다.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번역자들이 친절하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성의 말이고 다른 따옴표의 말은 하나님의 답이다.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한없는 슬픔과 탄식이 짙게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상 숭배와 거짓 제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망가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제사를 복원하면서 흥에 겨워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크게 즐거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옛 그 성전 신앙, 잘못된 성전 신앙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면서 샬롬 샬롬을 외쳤지만 예레미야는 거기에는 샬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로잡혀간 백성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다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먼저 사로잡혀간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따옴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느냐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하는 불평입니다. 그 다음 20절에 있는 또 다른 불평은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다는 항변입니다. 이것 역시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포로로서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불평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사실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9절 하반절에서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고 반문하고 계시고, 22절 첫 부분에서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당시 유향은 치료제로 쓰이는 연고, 유명한 연고였습니다. 즉 약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하는 그런 반문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것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가 하고 억울해합니다. 또 언제
도대체 언제나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때가 언제인가 등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건 꼭 어떤 신상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기적인 물질주의와 잘못된 안정신앙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든 바빌로니아 땅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물질주의와 잘못된 안정신앙에 빠져 생활한다면 언제나 같은 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만 탐하다 보니 온 나라가 병들어도 보통 병이 든 것이 아닌데도 엉터리 예언자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샬롬 샬롬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처럼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는 백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무지하더니 잘 되었다고 하지 않고 자신 역시 그런 유다 백성 중 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 전체를 한 몸으로 보면서 그것이 부서져 있다, 망가져 있다, 깨트려져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에 너희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너희가 원수처럼 짐승처럼 여기면서 무시하는 이방 민족들도 너희와 똑같이 사랑한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마찬가지로 그 이방 백성들도 남김없이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의 멸망과 포로됨 그런 것도 온 세상 인류 구원의 한 과정에 포함되어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내 머리가 물로 가득한 우물이었다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다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닥친 재앙을 가슴 아파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라고 절규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평생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음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가 유다 백성을 자신을 포함한 한 몸으로 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세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2독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주어진 말씀 가운데에 5절과 6절 말씀만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곧 전체이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르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뗄 수 없고 신자와 불신자를 뗄 수 없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깊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되었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잘못된 경계를 세우고 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아픔에 구체적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하면서 그들의 짐을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탄식과 눈물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참된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납치된 사람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납치된 형편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성서는 모든 인류가 다 거대한 죄의 세력에 납치되어서 몸값을 받고 풀려나야만 하는 신세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납치된 인질은 강제로 억압된 운명에 떨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납치된 인질을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바로 죄인입니다. 단순히 어떤 파렴치한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맨날 울면서 죄인입니다, 죄인 타령하고 있느냐 그러죠.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깊은 탄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 그래서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원수라 하더라도 말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 모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세상 모두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당부를 놓쳤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도 공동 기도 제목이 있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지만 과연 우리 일상에서 우리나라 민족 전체, 남북 문제, 이 세상 인류의 평화, 부정과 불공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정말 아파하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 세상의 고통과 탄식에 함께 아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지금 할 일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깨짐, 세상의 상처를 함께 붙들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거대한 전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몇 달 전 미국과 유럽 연합군이 하와이 인근에서 환태평양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지난주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몽골 군대 등이 연합하여서 맞불 성격으로 동방 2022라고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반도체, 식량 등 모든 것을 서로 무기로 활용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하나님께서 러시아에게 주신 천연가스는 온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겨울철 난방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과정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하는 이유로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된 가스관을 차단하고 지금 하루에 133억 원의 천연가스를 태워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매일 133억 원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그냥 공중으로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지 않으면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지금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금년 밀 수확은 역대 최대치이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곡물값은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도 지금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니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뿌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북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 문제는, 한일 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배상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남쪽으로만 시선을 돌려도 새 정부의 난맥상은, 그리고 진영 간의 끝없는 전쟁은,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과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가 파악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하나의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우리의 삶의 모양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짐승을 죽이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는 빙하는 마치 탄식하는 피조물의 피눈물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하는 절기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의 상처와 부서짐, 깨어짐을 함께 아파하시며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나 역시 이러한 죄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의 상처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성장에만 취해서 세상의 아픔을 외면해 온 것에 대해 먼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무엇이,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돌아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마저 귀를 닫아버린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솔직하게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인정하고 세상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과 온 세상 땅끝까지 늘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와 교회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찬송가 503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부릴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이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귀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도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지역사회에 힘든 어떤 한 부분이라도 책임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살림도 어렵다고 하면서 물론 열심히 기부도 하고 이삭죽기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도록 우리부터 노력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을 너무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으면서 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듯이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고 세상의 아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그 아픔에 동참하고 또 치유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날의 교회처럼 그릇된 선민의식과 성전신앙으로 결코 그들은 망할 수 없고 결코 그들은 흩어질 수 없고 그리고 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멸망과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우리들만의 리그가 된 지 오래되었고, 처음에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하면서 모든 이 세상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파하는 공동체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점점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만 세상을 외면해 버리고 끝없는 성장과 호화로운 예배당을 자랑하면서 우리끼리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마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듯이 깊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 세상을 섬기면서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며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지, 교회만을 위하여, 유대인만을 위하여, 믿는 자들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서 아름답고 전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항변하였고, 성전을 다시 보수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안정신앙에 빠져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선민의식과 성전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희생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건만, 언제부터인가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과 담을 쌓고 화려한 예배당을 치장하여 자랑하고 세련된 예배의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만을 즐거워하다가 그만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체 한 분이시니까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담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국교회에게는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진 것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먼저 진정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의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자들과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부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깨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정원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죠. 세상과 함께 아파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꼭 한 주간 내내 양식처럼 다시 되새김질 해보시고, 그럼 우리가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 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찬송하면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을 하나씩 내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을 내어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항상 같이 동참해 주셔야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 후에 권사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의 영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린 예레미야가 민족과 세상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탄식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나의 지체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앞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보태고, 그리고 슬피 울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